20년 전, 아니죠, 30년 전에 베델에서 해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으로서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너에게도 또 너의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메시아 언약을 받고 베델로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에브랏 가까운 곳에서 라헬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다가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자, 그 죽기 전에 그 아들 이름을 짓는데 라헬은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픈 나머지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요셉을 낳고 너무 둘째 아들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를 했었는데 겨우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순간 자기가 떠나가게 되는 그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벤야민으로 바꾸어서 불러버려요. 벤야민. 왜 이렇게 부르냐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권세, 총명함, 탁월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권세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희망적이고 좀 소망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자, 그가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에게 먼저 위로해 주고자 했었던 겁니다. 라헬이 슬픔 속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야곱도 마음이 미어지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라헬이. 그런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길에서 아내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슬퍼하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야곱이 해주고 싶었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비록 당신이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바라보며 잠든다면 당신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위로를 해주면서 벤야민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또한 베냐민 입장에서도 어머니 없는 상태에서 자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지어졌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시 돌아간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평 원망하면서 엉뚱한 이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라헬이 세상을 떠나자 야곱은 에브랏 길에서, 베들레헴 길이에요, 이 에브랏 길에서 그녀를 장사해 줍니다. 팔레스타인은 기후상 시신이 곧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있었던 헤브론까지 시신을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길가에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성도의 죽음이 세상에서 볼 때 비참해 보이고 또 처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세속적 눈으로 또 우리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슬프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슬프다. 라헬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침내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과 너무나 오랜만에 상봉을 하게 되고 함께 거주를 하게 됩니다.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서도 찾아와서 함께 살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자 늙어 기운이 다해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